우리 어린이들 잘 지내고 있지요? 매주 목사님이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말씀을 영상을 만들어서 전하고 있는데 어린이들한테 딱 맞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빠,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여쭈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은 죄를 어떻게.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어떻게.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 가인과 아벨.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그런 곡식 같은 거, 그렇게 밭에서 나온 그런 채소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니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그건 재물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치더라도 기쁘게 받으시는데, 이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얼굴빛이 아주 싹 변해버린 거야. 변해가지고 화도 나기도 하고 뭐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의 문에, 너의 마음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죄가 문에 딱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죄가 들어와서 가인을 지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죄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죄를 잘 다스립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죄를 잘 다스립시다. 근데 이게 죄를 잘 다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죄가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 예, 헐뜯기, 또 시기심, 욕설, 또 게으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때리고 폭력을 하는 이런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이런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있어요. 참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워낙 이 죄가 우리를 많이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자, 결국 가인은 이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들판에서 동생을 이렇게 죽이고 말았다고 해요. 너무나 끔찍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 왜냐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분명히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인은 이제 현상수배범이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도 오늘 이 말이 어려우면은 아빠 엄마한테 물어봐요. 현상수배범. 현상수배범은 뭐냐면 여기 보면 살인, 강도상해, 뭐 사기 이런 죄를 진 사람들을 이렇게 사진을 식당 같은데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다 이렇게 붙여 놓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혹시 보면은 신고를 하라고. 신고를 하라고. 이게 현상 수배범이에요. 그러니까 가인도 어디를 가면 그때 사진은 없었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가인 비슷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탁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이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저 가인 저 사람 죽인 사람 하면서 신고하면은, 또 아니면 그때는 경찰도 없을 때니까 막 달려들어가지고 가인 저 죽여버리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인이 사람 만나기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강도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에서 도망을 친 거야. 그래서 도망친 사람을 탈옥수라고 그래요. 옥에서 탈출했다. 탈출한 죄수. 탈옥수. 근데 이 사람을 경찰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너무 잘 도망 다녀가지고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무려 2년 6개월 동안이나 도망 다녀 도피 생활을 했어요.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부산에 어디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잡혔어요. 아무리 도망을 쳐도 결국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가인은 이런 탈옥수처럼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을 쳐도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잡아갈까봐 혹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까 두렵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경찰이 들이닥칠지 누가 신고해서 내가 잡혀갈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죄를 잘 다스리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디언의 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기 추장님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앞에 놓고 이게 뭐야 먹을 것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저는 누구를 때리고 싶기도 하고 욕도 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제가 착하게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주장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가야,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이렇게 검은 늑대인데 이 늑대는 악한 늑대란다. 사납고 악해. 근데 이 늑대는 참 순하고 착한 늑대야.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는데 이 착한 늑대한테만 밥을 많이 주면 된단다. 악한 늑대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빠져서 죽게 되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착한 마음에 더 마음을 많이 쓰고 악한 마음이 들면은 거기에는 더 마음을 쓰지 말고 착한 마음에 더 마음을 쓰면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에 늑대가 있다면 악한 늑대한테는 밥을 주지 마시고 착한 늑대한테만 밥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구를 때리고 싶고, 누구한테 욕을 하고 싶고, 물건을 훔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제목으로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또 묵상 책도 열심히 봐야 되겠죠. 성경책도 보시고 그렇게 꼭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님, 우리가 죄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오늘 내용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은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랑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예, 우리 어린이들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또 이따가 줌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